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청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상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림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렛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의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니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상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주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게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합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후 가장 먼저 무엇을 구했는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나 장수나 혹은 문제 해결을 먼저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릴 지혜와 또 지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 더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게 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1장 1절 이 솔로몬을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언어적 승계를 암시하고자 하는 표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삶에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솔로몬과 동행하시고 그를 창대하게 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다윗의 이 다윗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 솔로몬의 솔로몬됨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다윗과 같은 부모님을 만난 것도,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도, 왕위가 견고하게 되어진 것도, 창대하게 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정말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아니면 가진 것,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난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곧 교만, 그리고 패망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6절에 보면 이 솔로몬은 이어서 모든 군사, 정치, 가문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이 회중들과 함께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계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았으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에 회막과 이 놋 제단이 여전히 기브온에 있었고 그곳은 산당이 커서 이 많은 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회중들과 더불어 많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의도적으로 솔로몬이 아버지와 같은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선왕이었음을 알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또 솔로몬 꿈에 또 나타나셨죠.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1000번째를 드린 그날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왕이 되어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모두 소원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겸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아버지 다윗 그 뒤를 이어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 그리고 왕국의 번영과 그의 후손이 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또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 신실함과 은혜에 대한 솔로몬의 깊은 감사와 또 경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깨닫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그가 왕으로 서고 처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것.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이제 땅의 티끌처럼 많은 백성을 통치하게 된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이 부족함 그리고 크나큰 책임감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우리가 맡은 바 사명과 이 책임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이어서 보면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에서 나온 이 구절은 그의 겸손과
책임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자신에게 맡겨진 큰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데 필요한 것은 군사, 부가 아니라 지혜와 지식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또 공의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또 간구하는 것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솔로몬은 구했다는 것이죠.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오직 여호와가 그를 왕으로 삼아 맡긴 그 백성을 다스릴 지혜 그리고 지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위한 기도, 그리고 백성을 위한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그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합니다. 이런 왕은 그 앞에도 없고 그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바는 온전히 성취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지혜는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영화에 있어서도 그를 능가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생 소원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뭘까요? 좋은데 취직하는 것, 물질, 이런 것들, 사람과 그런 행복, 자기 개발,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은 자신에게 이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에 지혜와 부귀 영화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대에 약속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토대로 이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출중한 이 나라가 돼서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또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수입해서 병거성과 예루살렘에 비축함으로써 정말 이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임을 또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나 또 모든 나라 등에서 그 사온 말과 병거들을 헷 그리고 아람에 파는 등 국제 교육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호의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외에 진귀한 자원, 은, 금, 백항목 이걸 수입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돌이나 뽕나무처럼 흔한 품목이 될 만큼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음을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앞에서 봤던 4절에 처음 언급된 이 예루살렘, 이것이 13절에서 15절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가면서 부강하고 풍요로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것을 정말 독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또 우리로 하여금 고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받은 은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솔로몬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